네, 저녁 시간 됐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게 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출발 어디서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두 팀 나눴습니다.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요? 신라. 그들이 이제 1차 복음 전도했던 지역을 갑니다. 그 중에서 루스드라 들어가서 디모데가 합류를 하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유에 결의문 채택한 걸 가지고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주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아마도 에베소였을 건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들의 일행은 드로아까지 갑니다. 3명이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거기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라.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합류해요?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래서 단어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바뀌면서 4명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항구가 네아폴리 항구였고요. 그 네아폴리에서 비아 이그나티아 길을 따라 걸어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되고요. 또 아고라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아내줬다가 흠뻑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이 루디아 가족과 간수 가족 두 가족이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의 멤버가 됩니다. 그러나 뭐 성경적 기초가 거의 없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바울 전도팀은 누가를 이곳에 떨어뜨려 두기로 결정을 해서 누가가 남게 되고 사도행전 17장은 다시 그들 이렇게 표현되어져서 그들 3명이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두 도시를 지나가면서 전도를 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만 안식일 출입을 허락을 받습니다. 3주 지나서는 이제 설교권을 주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성도 집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있었던 시정 잡배들을 갖다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또 성도들을 핍박을 하게 되니까 바울이 여기를 떠나가게 됩니다. 밤중에 도망가게 되고 대신 디모데를 남겨두게 됩니다. 이따 17장 읽을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베리아 지역으로 산골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역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었죠. 그래서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바울이 숨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불량배를 데려와서 여기 있었던 반 바울 세력과 함께해서 다시 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신라를 잔류시키고 자신 혼자 베리아 성도들의 도움받고 어디로 갑니까?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테네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혼자였기 때문에 베리아 성도들한테 신라와 디모데 이쪽 아덴으로 내려보내라 부탁하고 바울이 아테네를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가고 아고라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성전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서 진술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몇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즈음에 언제쯤인지 정확치 않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내려와서 합류하게 되고 마게도냐 지역,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의 상황을 얘기하니까 다시 그러면 올라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별을 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어디서 만나자고요? 고린도에서 만나자 하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1년 6개월간 그가 생각지 않았던 목회를 하게 되고 평생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이곳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던 신라 통해서 듣게 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 종말론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지 딱 두 권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돌아가게 되고요. 에베소 잠시 있다가 그 부부는 에베소에 남겨두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에 베이스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 만들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오로 다시 올라가서 3차 전도 여행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에 보았던 것이 이제 아덴까지 같이 보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고린도로 가는 장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좀 넘어가는 길인데요. 지금도 여기 지명이 역시 코린토스 해가지고 성경 그 지명 그대로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라고 지금 써 있습니까? 75만 명입니다. 전주시 인구가 67만인데요. 전주시 인구보다 더 큰 2000년 전에 이 도시 정도 규모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았냐? 유동인구가 참 많았습니다. 일거리가 많았고요. 일거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이 그리스의 지도를 이렇게 좀 보면 지금 여기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출발을 해서요.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려면 지나가는 항로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아시아에서 출발을 야도 지친 것 같아요. 마우스도 지금 마음대로 움직이네. 예. 말을 안 듣죠. 저기 이제 고린도라는 곳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배가 돌아가면 엄청난 시간 또 다음에 인력 소모가 되고 더 문제는 안전성의 제고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배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지역을 건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역을 건너는 방법, 여기를 갖다가 횡단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배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횡단하느냐? 일단 배가 도착을 하면 배에서 짐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여 그리고 그 배를 들어 올립니다. 도르래를 이용해서. 어디로 들어 올리냐면 레일로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레일로 들어 올려요. 롤러 형태로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한 무리는 짐을 내리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이 배를 레일로 올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배를 끌고 육지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대한 노동력이 동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짐들은 어떻게 뭐 이제 마차나 이런 거 실어가지고 저 바다 쪽까지 가게 돼요. 이 배가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쪽 가면 이렇게 레일이 파여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뭐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짐을 배 하나에서 화물선에서 내리고 나르고 다시 싣고 저 배를 갖다가 끌고 계속 하는 거. 뭐 하루에 하나의 배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배가 오면 그것을 반복하니까 여기에 가면 일거리가 끊이지 않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천막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만든 천막, 대형 천막을 사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인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아테네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쭉 지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던 지역이 말을 그냥 마우스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방금 보셨던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여기가 고린도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셨던 데가 여기 지역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면 한 6km 이상을 갖다가 아까 그 레일에다가 이렇게 실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당시에는 이게 막혀 있었고요. 이걸 뚫기 시작한 것이
네로 황제가 뚫기 시작하다 중간에 멈추고 최근에 다시 그걸 뚫어서 운하로 이런 거 운하라고 그러죠.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뚫었는데 요즘 배가 너무 커져가지고 잘 활용이 안 되는 또 단점은 있죠. 아무튼 바울 시대 때 이것은 굉장히 큰 운하에 해당이 되어져서 지금도 3대 운하에 해당이 됩니다. 길이 6.2km, 폭이 약 25m, 수심은 8에서 10m 정도 되는, 또 여기서 번지점 보면 재밌겠죠. 번지점 높이가 한 8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게 되죠. 이 고린도 운하가 있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고요.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지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엽, 조금만한 협이죠. 여기를 가리켜서 이제 이스미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 종목을 향해요.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어디서 배경이냐? 바로 이스미아 경기장에서 했던 배경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종목 같아요? 달리기입니다.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지금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줄을 딱 놓으면은 경마 시스템처럼 바가 툭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려가게 되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자기 레일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 거죠. 대신 이때 경기하는 선수들은 전부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는 관중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완전히 벗고 뛰니까 여자들은 관람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자기에 당시에 있었던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새겨 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 같아요? 근대 5종 경기입니다. 두 번째 그림 뭐 같아요? 두 번째요. 복싱입니다. 겨루기. 다음에 밑에 있는 세 번째는 뭐 같습니까? 레슬링입니다. 네 번째는 뭐 같아요? 펜싱 아니고요. 멀리뛰기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우리 올림픽처럼 그 지역에서 했던 경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원반 던지기에 썼던 원반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몸에 기름칠을 하는 그 복싱이나 이럴 때 상처 받잖아요. 주먹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는 올리브 오일. 다음에 여기 뭐 매트가 있는 데가 아니라 모래바닥에서 하니까 오일 바르고 운동하게 되면 그 모래가 다 묻잖아요. 그럼 그거 긁어내줘야 됩니다. 이게 스트링글리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다 긁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식 하게 되면 선물로 면도기를 많이 주는데 이들은 성인식 때 주로 이 스트링글리스 이거 줘가지고 이게 지금 성인식 용품 선물 많이 사용되었던 도구라고 하고요. 이건 추가 아니고 멀리뛰기 할 때 앞에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손에 쥐었던 거 있었어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뛴 겁니다. 이게 지금 멀리뛰기 할 때 이거 잡고 뛰는 건데 이거 흔들면 더 안 나갈 것 같은데 이걸로 해가지고 더 멀리 뛰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고 하고요. 이렇게 선수들 운동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샤워해잖아요. 사우나 해두잖아요. 대형 사우나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저렇게 바닥에다가 지금 바닥 뭘로 된 것 같아요? 모자이크 된 타일입니다. 2000년 전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우승한 사람한테 뭐 줘요? 면류관을 주죠. 근데 면류관은 재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면류관은 뭘로 줬을까요? 월계 수입을 줬다거나 올리브관을 줍니다. 그런데 이스미아에서 이 경기에서의 면류관은 뭐냐면 샐러리관을 줍니다. 샐러리가 뭐죠? 자매들 야채 드시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썩을 승리자의 관. 자, 이 올리브 관은요 썩을까요 마를까요? 말라요. 올리브 이파리는. 근데 이 샐러리는요 썩는단 말이에요.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마르다라고 하지 않고 썩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에서의 주는 샐러리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 안에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져 있죠. 온갖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옥타비아 황제 여동생인데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론의 신전. 근데 문제는 여기는 이제 남자들 동성애가 여기에서 성행하게 됩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도들끼리 송사하는 일이 벌어져요. 뭐 쉽게 간단한 예로 아까 배가 오면 집 내리고 하는 일 한다겠죠. 자, 그걸 몇 번 내렸느냐에 따라서 일당을 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표시를 해야 되겠죠. 내가 10번 갔다 왔으면 10번 갔다 왔는데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진흙으로 만든 이런 모형이 있어요. 종아리에다 다리 모양 같은. 그걸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뚝 끊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용주 하나, 노동자 하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맞춰봐요, 이렇게. 그래서 일치하게 될 때마다 횟수 간주. 근데 일하다 보면 저게 진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맞죠. 진흙이 뭉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러면 이제 고용주에서는 내 거 아니요,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송사를 하는 겁니다. 소송 거는 거예요. 나 10번 했는데 5번밖에 인정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손해보지 그걸 송사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의 유물이 고린도 박물관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들이 노을 쓰는 문제. 이것은 고린도만의 문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박물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뭐 같이 보이세요? 헤어스타일 어떠세요? 다양하죠. 자매님들 그 미장원 가면 머리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사진 보고 혹시 찍으시나요? 네, 알아서 깎아주세요 하세요? 보통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기는 그런 브로마이드가 없으니까 저렇게 동상 찍어놓고 가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찍으면 미장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상당히 미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노을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고린도 창녀들이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었다. 그래서 창녀를 오해받지 않게 해서 머리를 가리라고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만 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오해받지 않게 해서 머리를 가리라는 게 아니요. 그들은 상당히 미의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은 그 아름다움을 가리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 노을을 쓰라는 것이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자는 쓰지 말라고 했죠.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 통곡의 벽에서 남자들이 머리에 뭐 쓰고 가요? 맨머리로 가요? 쓰고 갑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남자들이 써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자들은 쓰라고 했어요? 벗으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질서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지 문화적인 것도 아니고 또 이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일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하죠. 지금 우리의 거울은 희미합니까? 또렷하죠. 근데 당시에는 거울의 재질이 뭐예요? 청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청동은 지금 뒷면입니다. 장식면이에요. 앞면이 아니고요. 뒷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면도 울퉁불퉁하지 않을 뿐 청동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닦아도 흐릿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13장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를 문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아고라가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장사했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칸을 맡아서 장사를 했겠죠. 바울은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생업을 같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나오는데 고린도에서 회당이 발견이 됐습니다. 회당의 간판입니다. 위에 시나고그라고 써 있습니다. 밑에는 메노라 촛대가 있어요. 회당에는 늘 이 메노라 촛대가 있는데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됐다라는 표시를 해놨으면 참 좋을 텐데
다 싸그리 모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몰라요. 이것이 나온 위치만 제대로 표시만 해놨어도 회당이 있었던 곳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위치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고라의 근처에 회당이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장면이 사도행 18장 나오는데 사도행 바울을 재판했던 갈리오 총독이 앉았던 베마 또는 비마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여사제 1000명이 있는 아크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고린도에도 달리기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선이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출발 레일입니다. 지금 움푹 파인 거 보이십니까? 이게 뭘까요? 움푹 파인 게 이게. 아까 그 출발선에 나무 막 해놓고 뒤에서 잡아당기게 돼 있잖아요. 그것을 나무를 세워놨던 그 자리가 되는 거고 형제님들이 또 이런 거 보면 또 한 번씩 뛰고 싶어 하셔서 출발도 해봅니다.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10장에 가서 보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먹는 문제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가게 간판입니다. 가게 간판인데 이 가게 간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고기와 생선을 판다라는 그 간판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실제로 아고라에서 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유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에 아포로 신전의 제사 때 사용되어졌던 테이블입니다. 식탁입니다. 자, 이게 이제 10장에서 귀신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먹어도 되냐? 예스, 먹어도 된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신전 축제에 가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건 어떠냐? 두 가지 질문차 이해하시겠어요? 신전에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되어졌고 그게 우리가 먹을 수 있냐? 된다. 아니 그러면 그 유통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쪽 신전에 직접 가서 뭐 우상예제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자리에 가서 축제에 참여하면서 먹는 건 어떠냐?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왜 안 됩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없다. 이게 지금 귀신의 식탁인데요.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있고 옆에 조그만한 구멍이 자리가 이렇게 있죠. 용도가 뭐 같아요? 어떻게 사용했을 것 같습니까? 가운데에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올려놓고 지금 앞에 있는 것은 개인 접시처럼 갖다가 먹는 거예요. 몇 명이 서너 명이 앉아서 같이 이제 식탁을 하는 마치 뭐 중국집 가서 이렇게 회전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처럼 그 먹는 이 테이블이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신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게 고린도전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에서 조금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온은 의류의 신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거기서 발굴됐던 것을 이쪽 고린도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어요. 보기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여기다 놨느냐? 아스클레피온 신전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완치가 됩니다. 그러면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신체를 잘라서 줄 수는 없고요. 신체의 모양을 본떠서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아스클레피온 신에게 바칩니다. 저의 이런 부위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체 부위가 전부 다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성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왜요? 굉장히 음란한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픈 부위들이 전부 다 성과 관련된 부위들이 이렇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신전에 바쳐졌던 것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음란한지 이 공공식수인데요. 이 비석에서 저기 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이런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들은 어쩌면 마약 비슷한 것을 사용했던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 이 그릇 안에서 최음제에 사용되어지는 식물이 발굴이 됐습니다. 결국 뭐 하려고 그럼 한 거예요? 환각 파티 같은 것을 그들이 즐겼다라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라고요? 저 아크로고린도 있는 시지푸스 산이라고 하는, 시지푸스 산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렇게 돌을 쭉 굴러 올리면 다시 또르르 굴러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벌 받는 신화가 나오는데, 그 산이 바로 이 아크로고린도입니다. 해발 575m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산인데 올라가는 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아크로고린도 성체이고요. 올라가면 이렇게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치유생 선생님 열심히 올라가셨죠. 어디 올라가셨냐면 저기 빨간색, 저기로 올라가셨는데, 저기는 아프로디테 신전은 아니고요. 되게 좋아라 하셨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은 아닙니다. 저기에서 반대쪽으로 중앙으로 가셔야 돼요. 아프로디테 신전터가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고요. 지금 이렇게 흔적만, 사각형처럼 흔적만 이렇게 남아져 있습니다. 저도 여기 한 번밖에 못 가봤는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 이 비너스, 사랑의 비너스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로마로 가서 비너스가 됐고, 이쪽에서는 누구예요? 아프로디테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앞에서 보셨던 대로 음란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성병이 바로 이 비너스에서 왔고요. 음행이 바로 고린도에서 왔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이러한 도시였는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저렇게 쾌락주의가 만연하고 상업주의가 만연하면 복음 못 전합니다 라고 할 만한데, 안전한 거지 전하면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에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라스도의 이름이 지금 바닥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갱그레아에 가서 서원을 있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는 서원 시작입니까? 서원이 끝난 겁니까? 서원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요? 서원을 시작할 때 머리를 깎아요? 시작입니까? 끝날 때 깎습니다. 그러면 서원이 지금 끝난 거라는 거죠. 이제 삭도를 댄다라는 얘기는 이제 서원이 끝난 거죠. 아마도 그래서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고린도에서 주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버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고린도에서 마지막 그 일을 뭐 서원 기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고린도를 떠나가게 됩니다. 갱그레 항구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잠깐 설교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가이사랴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뭐 하려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발걸음이죠. 자, 2차 전도 여행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할 때 누구랑 갔습니까? 바울과 실라. 자, 루스드라에서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 합류합니다.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하죠? 누가 합류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명이 건너가는데 빌립보에서 누구 떨어뜨려요? 누가를 떨어뜨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디모데를 떨어뜨립니다. 베레아에서는 실라를 떨어뜨려 두고요. 아단에 혼자 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도록 했지만 다시 올려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고, 고린도에서 다시 그들이 만나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갈 때는 누구를 같이 갔다고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랑 같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갈 때는 아마도 실라 디모데랑 같이 돌아가게 되죠.
이때 기록되어진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우리 지도 뒷면에 있는 것을 보면 두 권, 무엇을 기록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선교지는 어디였어요?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제 3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지가 됩니다. 현재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1차 선교는 이쪽 터키 쪽, 2차는 그리스 쪽이라면 이제 3차는 바로 이 두 군데를 아우르는 에베소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정리해 봅니다. 출발 어디서 합니까? 네, 동일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주 급하게 가는 모습을 우리가 18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뭐 읽어보면 곧바로 가지는 않고 위쪽 지역을 지나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쪽 지역이면 북갈라디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튼 목적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이제 다시 합류를 하게 되죠.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대표적으로 고린도는 대표적으로 아프로디테가 대표적인 신이었다면 이 고린도 에베소에는 대표적으로 누구요? 아데미 신이 대표 신입니다. 여신이고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여신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보여드리고요. 에베소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밖에 허락을 못 받습니다. 뭐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허용을 받은 거죠. 3개월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설교 장소로 옮겨가요? 두란노로 옮겨갑니다. 두란노는 서원으로 나오는데 렉처홀 강의실입니다. 뭐 이런 공간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 몇 년간 가르쳐요? 2년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에 총 체류하는 기간은 3년으로 나와요. 자, 3개월은 어디서 했어요? 회당. 2년은 두란노 서원. 그럼 나머지 9개월은 고린도를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 다 계산을 떨어내면 다 합하면 3년 정도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죠. 에베소에서도 바울과 아울과 브리스기라는 같이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차림이잖아요. 그 옷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환자한테 딱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치료를 받는 겁니다. 자, 바울의 기적은 누구랑 대비가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랑 대비가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니까 병이 나았어요? 우리가 봤어요, 지금 앞에서. 오전에 읽었어요. 그림자로 이렇게 해도 나았어요. 그림자와 연관되어진 대칭이 지금 손수건인 앞치마로 치료가 되어지는 그 장면이 여기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면서 그들 가운데서 에베소를 주름 잡았던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술사 세력, 또 하나는 아데미 세력.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반응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술사들은 회개합니다. 아데미 신상 제작자들은 항거합니다. 자, 이 에베소에 가면 터키 가시면 그냥 여행을 가셔도 터키 가시면 파는 그 기념품 중에 눈동자 하나짜리 있어요. 혹시 보셨나 모릅니다. 눈동자 하나짜리 기념품이 있어요. 그거 뭐예요? 부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시는데 바로 여기에서 터키 쪽에서 유행하는 마술사 부적을 사신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탄불 가도 첫날 깜짝 놀랐어요. 그 침대 머리맡에 커다란 아주 커다란 눈동자 하나짜리가 딱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적을 붙여놓고 잠을 잤던 거예요. 이쪽에 아주 그것이 만연할 정도로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 가셨던 분들 터키에서 주무셨을 때 혹시 그거 있으셨나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말 안 해주면 예쁘게 생겨서 막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특별히 얘기해서 그거 사지 말라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런 마술이나 이런 것들이 흥행했던 지역이 터키 지역, 이 에베소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해서 5만 양이나 되는 책을 다 태워버리게 되죠. 그런데 반대쪽에 있었던 아데미 신상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겠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아데미 신상 파는 사람들이 팔리질 않는 거죠. 그 정도로 2년여 동안 가르쳤다 보니까 그것이 막강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데메드류를 앞잡이 세워서 바울의 이 전도팀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혼란 가운데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현상 수배범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 소유를 다행히 피해서 안 잡혔지만 더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원래는 오순절까지 머무르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일찍 떠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어쩌면 이 두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목회했던 지역이 어디라고요? 고린도. 얼마 목회했다고요? 1년 6개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다음에 디모데 실라 주축 뛰었던 멤버들이 여기를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고린도에 누가 오냐면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에베소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의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다 떠난 그 지역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까지 온 거고 에베소에 도착을 하니까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글로의 집 형제들이 몇 명이 바울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서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지금 3분 사열됐습니다. 4파가 나눠서 싸웁니다.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것저것 다 싫다고 자기는 예수파. 이 4파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싸운대? 누구한테 침례받은 걸로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 되게 유치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추종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음행의 주가 있는데 치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전 제사에 참여하면서 음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하는 정도로 글로의 성도들이 와서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한테 바울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울분이 나는 거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린도에서 왔다라는 형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질문지를 가져옵니다. Q&A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와 계속 살아야 됩니까? 또 결혼 생활 안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금욕주의자들이 있는데 결혼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뭐 이런 여러 결혼에 대한 질문들. 남편이 죽었는데 재혼해야 되는데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질문을 가져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또 노후를 꼭 써야 됩니까? 또 만찬은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질문들, 마지막에 부활까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가져와요. 그걸 다 모아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썼던 첫 번째 편지가 아니고 두 번째 편지예요. 이미 편지가 한 번 왔다 갔고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느냐? 거기에서 사역을 그래도 했던 디모데한테 보냅니다. 왜? 디모데는 안면이 있으니까. 디모데야, 이거 가지고 네가 가서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와라. 당시 서신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당시 서신을 가져가면 이렇게 다 모아놓고 편지를 대표로 읽어줍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혼내는 편지예요, 지금.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까? 성도들 눈치 보니까 별로 안 편해. 예. 조금 심하게 되면 두드러 맞게 생겼어. 예. 효력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뭐 시댄 말로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바울한테 돌아옵니다. 뭐 일명 누구 말대로 잉잉 울면서 왜 저를 보내갈거요?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 살아온 것만도 다행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소연을 하죠.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아주 편지도 안 통해, 디모데도 안 통한다고? 그럼 어떻게? 내가 가겠다. 해서 바울이 갑니다. 에베소에 있을 때 배 타고 고린도를 방문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대로 고린도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뭐 가지고 갈까? 때려주러 갈까? 상 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가는 것은 뭐 주러 가는 것 같아요? 때려주러 가는 거예요. 혼내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 잠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이에요. (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디모데를 해서 이렇게 이 편지를 가지고 보냈다고요. 네가 말 안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죠? 내가 사랑의 매 들고 갈게 라는 거죠. 근데 말 안 들었어요. 하나도 바울이 시킨 대로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직접 가는 겁니다. 뭐 들고? 매 들고 가는 거죠. 자, 매를 쓸 수 있었을까요? 못 씁니다. 왜 못 썼을까요? 바울이 네가 사도냐라는 마치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 낳아주면 다야? 부모야? 이런 식으로 대드는 그런 못된 자식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그 반응을 받고 돌아와요. 바울도 아마 디모데처럼 울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일을 어찌할꼬?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의 표현대로 자기가 사도 된다라는 걸 인정해 준 교회,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 사도권도 부정하지, 자기가 했던 가르침대로 따르지도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번에는 편지를 씁니다. 일명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로 편지를 써요. 절절하게 써요. 절절하게. 정말 읽는 사람이 눈물 흘려야 되는 통해하는 마음으로 읽게 편지를 써요. 얼마나 잘 썼으면 바울에 대한 비판자들이 아이고 말은 못하는 것이 그런 잘 써?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거든요. 바울의 그 비난하는 자들이 그 정도로 잘 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디모데 실패했잖아요. 디모데 가라고 하면 디모데가 뭐라고 할까요? 저 못 가죠. 못 가요. 자, 누구한테 보냈냐면 좀 성질이 있을 것 같은 사람, 디도한테 보냅니다. 디도야, 너밖에 없다. 저요? 네가 가야 되겠다. 한번 해도 어려운 데는 너잖아. 그래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야, 편지 전해주고 에베소로 오지 마. 너 육로 타고 와서 아니면 배 타고 와서 우리 드로아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 눈물의 편지까지 쓰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로 하고 어디로 올라가요? 드로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올라갔어요. 이게 고린도서 2장에 나오는데 드로아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약속한 날짜에 디도가 안 와요. 휴대폰만 이때 있었어도 다 해결됐는데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한 사람이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 디도가 드로아로 못 오면 육로로 아마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마게도냐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거기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반응이 어때요? 디도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류가 회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어땠을까요? 죽다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죽다 살았다. 이제 살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에베소에서도 마지막 했고 또 넘어올 때 아마 또 한 번의 파선을 경험한 것 같아요. 이때 3번 파선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힘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회개했다고 하니까 거기서 내가 편지 한 통 또 써줄 테니까 또 네가 성공했으니까 또 한 번 가. 그래서 디도한테 또 한 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너희들 회개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 하면서 바울이 막 자기의 감정을 숨김없이 다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말 다 끝났는데 깜빡했다. 너희네 헌금해야 돼. 회개한 사람한테 이제 화해 편지 보내면서 결론 헌금해. 예루살렘 성도 도와야 돼. 내가 지금 이 마게도냐 보니까 마게도냐 성도들 되게 가난한데 헌금 많이 했어. 너네는 부자잖아. 근데 액수가 너희들이 적으면은 체면이 말이 안 서지. 내가 마침 또 여기서 자랑했다. 너네들 헌금 잘한다고.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놔라 하면서 헌금 부탁을 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써서 디도한테 보냅니다. 바울은 바로 안 내려가니까 디도한테 편지 줬겠죠.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서 보니까 그가 일루리곤까지 전도를 하러 이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왜 로마서 썼을까요? 내가 터키도 다녔고 에베소도 충분히 했고 그리스 다 했어. 이제 복음 어디로 전해야 돼? 난 딴 것까지 가야 되는데 스페인 가야 돼. 서바나 가야 돼. 근데 안디옥은 서바나에서 너무 멀어. 베이스 캠프를 해주기에는 너무 힘들어. 베이스 캠프 딱 좋은 데가 로마야. 너희 로마 성도들이 서바나 선교에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줘라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에 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배로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 암살자들이 그 배에 탄대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육로로 변경을 하면서 아시아까지 거금의 헌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7명의 형제들이 동행을 하게 되고 바울과 누가가 드로아에서 만나서 9명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만찬 예배하다가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유도고가 떨어져 죽고 살려주고 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아소까지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고별 설교하고 또 배 타고 계속 갑니다. 고스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이사랴에 갔더니 아가부 선지자가 바울더러 가지 말래요. 당신 가면 이렇게 체포된대요. 바울이 그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해요? 알아. 그런데 나는 가야 돼. 왜? 성령이 가라고 했어. 이게 이제 바울의 모습이죠. 이건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겠죠. 왜 올라가신다겠어요? 죽으시러. 그것은 바울은요 다른 형제들이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알고 계셨어요. 스스로 3번 예고를 하셨잖아요. 3차 순환 예고. 그래도 가셨어요. 바울도 동일해요. 예루살렘 가면 잡힌대요. 밀레도에서도 말리고 저쪽 시돈에서도 말리고 가이사랴 다 말려요. 그런데도 올라간대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연보 전달하고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에 걸쳐서 유대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루살렘에서 2번의 변론, 가이사랴에 가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3번의 변론하고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흐름 보시면서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꽤 길었죠. 특히 이제 에베소에서의 고린도 전후서 기록되어지는 이 장면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8시 5분부터 나머지 사도행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